어제 우리가 살펴본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성숙함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으로 인하여서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쁨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 바울 자신의 사역 자세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삶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바울 자신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9월 15일 이후 초청의 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바울에게서 전도자의 자세를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만 핍박을 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전도를 하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하여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복음사역에 심한 반대와 회방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핍박과 회방은 바울의 전도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이전의 말씀과 같이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핍박과 회방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도 이런 방해가 있지만 다른 환경과 여건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오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람도 역시 당일이 되어서 다른 약속이 생기거나 또 다른 일 때문에 오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핍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런 핍박이 올 때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고난이 와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어려움을 각오할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천하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당연히 고난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고난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검정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신임하고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도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역시 그 일을 맡긴 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그 일을 맡긴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그 의도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많은 보수를 주고 일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 있는 이상, 내가 몸담고 있는 이상 그는 오너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보수를 많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을 사임을 하고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방금 읽은 4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서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도자로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균형 있는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올바르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기준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에 대한 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흠잡을 데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잘못이 되는 것이 어떤 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0절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이나 사람들 모두 앞에서 단정하고 또 올곧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까지 전도를 해온 모든 교회에 대해서 삶으로 본을 보인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줄 생각이었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한국인의 신앙 형태를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는 굉장히 많이 힘을 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 기도 또는 수요 기도회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섬기거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에도 역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극단은
진보적인 성향의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나 사회사업에는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또 기도 생활이나 또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이런 데 굉장히 소홀합니다. 이것도 역시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균형 있는 삶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을 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전도자는 고난을 각오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균형 있는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